잠깐요. 네, 우리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한 주간 기도하는 삶을 사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치신 산상순,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제자들이 나오니라 하고 가르쳐 주신 산상순을 배워 나가는데요. 이 산상순은 잘못 읽으면 어떤 도덕 같고 율법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주일 오후 시간에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맥락을 좀 점검해 보면, 이 기도를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르침은 맞지만 기도 말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라면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금식할 때는 이 차례대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 행위는 구분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겉보기로는 참 아름다워요. 구제, 금식, 기도, 구더기 무서 장못 담그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구제는 어떻고 또 기도는 어떻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에 관한 내용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높은 어떤 길 어귀에서, 넓은 길에서 또 손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꼭 골방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반대인 거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내 신앙이 경건히, 내 종교 행위가 이렇게 참 훌륭하다, 그걸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인격적인 기도여야 한다. 이제 그것이 맥락이었고요. 이제 그것이 기도의 자세라면, 오늘은 그 흐름에 이어서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맥락을 잘 들으시고,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 기도의 목적에 또 흐름에 맞았는가를 점검하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9절에서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늘상 하는, 또 세례 받을 때 또 이렇게 기초적인 것으로 가르쳐 준 기도고, 예수님의 가르쳐 준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랑 조금 중간중간 좀 달라진 게 있죠. 뭐 마옵시고가 아니고 주옵시고가 아니고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그냥 외운 대로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것도 다룰 텐데, 말씀드린 대로 9절 처음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왜 그러므로인가? 앞에 내용의 맥락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는 어떠한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네, 뭐 그거면 됐죠. 오늘 그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뭐 다 기도해요. 뭐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냐면 다른 기도는요, 다른 여타의 기도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다 나를 중심으로 해요. 내가 이렇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기뻐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굉장히 큰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도는 그 신이 우리와 교제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능력 있는 어떤 저 멀리 있는 막연한 신이면 그냥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 할 거 없이 그냥 막 주저리 떠들면서 그냥 기도하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들어주면 장땡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떤 예시문처럼 이렇게 구성이 잘 갖춰져 있으면 기도 100점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뭘 말하냐면 기도의 어떤 태도, 정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까 우등생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제 아무 신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천지신명이든 부처든 알라든 처녀귀신이든 저기 우리 교회도 주변에 있는 무슨 보살, 장군, 처녀보살, 아기보살 있는데 효험이는 어떤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누구신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나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 용어로 기독교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한다. 그것보다는 좀 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일단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단 한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가 여러 명이 아닌 것처럼 단 한 사람, 나에게 생명을 준 단 한 사람, 구별되는 배타적인 한 아버지라는 개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굉장히 우리 오전에 나눴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로 일컬으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우리가 이제 그런 노래를 자주 불러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가장 친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 그럼 이해는 잘 안 돼도 아브라함과 이삭 오전에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듯이 그런 아버지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선하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따가 이 말씀 한 번 더 읽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이나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이들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참 신비한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영화로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이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도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가운데로 그들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아닌 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영생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거래 대상으로 알고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도 깨어지죠. 그게 사실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상태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은 맛보기고요,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만 알기 시작해도 그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모하게 돼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죄의 잔재들과 미워함과 또 이기적임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모든 감정, 그거 싫으시죠? 좋으세요? 예,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선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그 관계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도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36절. 요즘에 제가 이게 잘 이렇게 좀 길어서 금방 준비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 되게 빠르시거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예요.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실하게 되는 관계이냐 이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름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네,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참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아니면 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아버지 부르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름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할지 몰라도 여러분 새벽이나 이럴 때 그냥 아버지만 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완벽할 수 없고요. 또 오히려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으로 느끼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인데요. 우리 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앞에 뭐가 붙죠? 네, 아빠 아버지 말고 주기도문에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이 공동체성이 있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 우리 교회 또 믿는 자들의 지체 제자 함께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당부하셨던 것이 뭐죠? 사랑하라죠. 사랑. 우등생 집사님.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제자 너희들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말이 곧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우리 영적인 소통 그다음에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라고 하면 공동체성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놓고 돌아가서 화해하라. 그게 뭐냐면 헌금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서 지체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그래야 되고 목장으로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다 그거죠. 사이가 좋으려고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들 중에 저도 이제 자녀가 많은 편인데요. 만약에 자녀들 중에 서로 싸우면서 아빠 하면서 내 말만 들어달라고 누가 달려오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데 나만 이뻐해 달라고 막 구하면 가서 너 저기 화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면서 우리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계를 봐도 아는 거죠. 우리가 만약 화목하지 못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지체, 관계들을 유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든 짧게 다니든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성격을 잘 죽이지 못하고 욱하고 급발진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내가 아직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적절히 주셨다고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저만 아니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친숙한 분이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이지만 그냥 친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저기 꾸미는 말이 붙죠.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전에 우리 수요일 시간에도 이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것이 그냥 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지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또 초월자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로 나와는 매우 친하지만
그 만약에 초월자로서 들어줄 힘이 없는 분이라면 사실 좀 난감하죠. 우리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인데 돈이 없어요. 예, 내가 뭘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수가 없어. 그러면 서로 미안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좀 비교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뭔가 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초월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정말 주문처럼 외울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것이 정말 하늘에 계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염두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과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믿음 없이는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계속 이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방금 배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 아버지 되심, 그러나 우리를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군지 알고 예배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시간에 십계명을 배우다 보면 십계명 1계명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 대상, 2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게 하죠. 이거 없으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기도를 해도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첫 번째 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런데 이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냥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무엇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여호와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좀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름을 영광을 돌린다. 시편은 이제 좀 읽어보겠지만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시편 76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7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이름으로 알려주셔요. 여호와,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렵지만 나는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고 있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이런 좀 복잡한 표현이지만 이름으로 알려주세요.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3편 1절 시편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역시 여기서 이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주문이나, 그러니까 어디다 예수 이름 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으면 부적처럼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이름 자체를 여호와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생 전체 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난 너를 내가 지시할 땅에 반드시 넣어주겠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름의 영광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얘기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방인의 기도는 같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뭐 하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미국 사람은 갓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만약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성경 66권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너무 어렵게 하니까 이제 저는 모르겠네요라고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알자, 힘써 알자. 중고등부 표어가 그거예요. 알자, 힘써 알자. 중고등부 학생 아무도 없나요?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 무거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지라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거룩한 영광을 돌릴 때 최소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쉬운 답 같지만 자꾸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나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계에 많아요. 사실은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당연히 하나님 믿어요. 또 개신교 중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일 수도 있고 저기 옆에 있는 몰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 27절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시를 받는 자, 그 계시는 모든 성경의 아브라함 얘기가 그냥 구약의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신비한 표현인데, 그러니까는 이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요?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좀 왜 그러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언약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단순히 예수 이름 한자를 딱 아멘 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으로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죠. 새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들 많이 부인되기도 해요. 무시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 삶을 산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늘 긍정적인 어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좋은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자각이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늘 작아지고 좀 초라해지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음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복음 중심 삶인데요. 이상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8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실 이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으시고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 어떤 죄, 심판, 저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건 너무 교회 용어 안 맞는 것 같은데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23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23절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경외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두 개를 더 읽겠는데 시편 99편 3절입니다. 시편 99편 3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15장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시나요? 어떠세요? 이런 물음을 물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친구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양가의 감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거듭남과 십자가 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이면에는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셔서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친구고 우리 학생 청년이 우리가 요즘에 안 부르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면서 얼마나 뛰면서 찬양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반면에는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교회 현장 안에서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뭐랄까요,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뭘 해도 다 그냥 오케이. 애들 그렇게 키우면 버르장머리 없어지죠? 그런 상관없는 얘기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거룩하심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목사라고 표현하기 참 그런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까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선하신 분이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여전히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입술로는 주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죄에 대해서 자각이 없이 우리의 삶이 죄에 노출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 이름을 거룩히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올릴 때마다 늘 우리는 죄의 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죄는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이제 무서워서 기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부담 없이 하나님 친구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무리 거룩하게 하지만 그들은 죄와 가깝잖아요. 여전히 이방인을 멸시하고 그 입에는 악독과 어떤 거짓과 또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나 또 직장에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매일 성경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내 거룩한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363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같이 할게요. 우리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알았던 내용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이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너
발을 세워 지내며 예수께 기도로 그 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기도하지 못했다면, 아예 기도조차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신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올리면서도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늘 죄와 또 여러 가지 악한 것에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그 예수 공로 힘입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한 기도의 삶 살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